평안할지어다 신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70장 1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를 지배하며 바벨론 제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소위 승승장구하며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면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간에 이 감당해야 되는 왕관의 무게가 늘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고민했다는 것은 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완벽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왕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포함한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바로 오늘 그 순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기서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왕좌왕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요동하게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시는 편이십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하루 3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건의 태도를 갖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명철함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바벨론의 술사들이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하였는데도 왕은 허락하지 않고 꿈 내용과 해석을 다 해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하니 왕이 그 말에 수긍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신뢰가 좀 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수긍을 하지만 왠지 믿음이 안 가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칭찬받는 집사님인데 가정에 들어가면 집에서는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아내나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일에는 성실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그가 믿는 예수님을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전도한다고 하여도 콧방귀만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정말 잘해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왕이 인정하고 수긍해 줄 만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에게 부탁함으로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 본인도 친구도 여러 지혜자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새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은밀한 일이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당신의 택하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꿈이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하여도 이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그 꿈을 알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다니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은밀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원의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려운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2절에 보십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또 이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은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뜻합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알고 깨닫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인간 세상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심을 깨닫습니다. 불순종하는 유다 왕들을 패하시고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제국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원의 성도들 모두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